너희에게 부정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하게 보냅시다. 따뜻하게 보냅시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네요. 추운 날씨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이 교포 3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포 3세니까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툴기도 하겠죠. 오랜 동안 프랑스에서만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그 몇 년 안 되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 경험 중 본인이 느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인터넷에 글로 옮겼는데 제목은 뭐였냐면 한국의 무서운 음식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한국에는 무서운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 음식인가 봤더니 글을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이 사람은 뭐든지 다 저로 시작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은 소피국 먹는 거 알았지만 선짓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을 줄은 몰랐어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과장님은 이어서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라고 했어. 저는 그 소리 듣고 기절했어요. 눈을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몸보신 해야 한다. 내 집으로 가자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물었더니 과장님 제 어깨를 툭 치며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그런데 깨어서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듣고 보니 우리나라 음식 이름이 너무 좀 무시무시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친숙한 음식 중에 자세히 보면 진짜로 위험한 음식이 있대요. 어떤 음식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먹었을 텐데 설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먹게 되는 설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뭐죠? 떡국이에요. 떡국. 그런데 이 떡국이 우리 몸에 그렇게 안 좋다네요. 떡국을 먹으면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 치매, 골다공증, 관절염, 백내장 등 온갖 질병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떡국을 먹으면 이렇게 이런 질병이 유발되는 위험한 음식이 됐을까요? 이유는 떡국을 먹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나이를 더 먹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 음식도 가만 보면 이 몸에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음식들이 있죠. 현대인의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꼽자면 이제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의사들이 가급적 먹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죠.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들 우리가 아는 음식 뭐 먹어 있죠? 간두 그 중에 하나고요. 달걀, 특히 노란자, 또 육류의 기름기 그런 육류들 그리고 버터 등 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피하고 대신에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비타민이 그 엽록소가 많이 함유된 이 시금치, 당근 그리고 칼륨을 많이 하고 있는 뭐 양배추, 사과, 레몬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인의 질병,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피하려면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렸어요. 맛있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맛없는 음식만 먹으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아니 음식은 모름지기 좀 기름져야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름기 있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기름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 제 기준에 의하면 맛없는 시금치, 당근, 뭐 양배추 이런 것만 먹고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만 먹고 긴 세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도 많이 있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나이에 따라서 먹어서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 안 좋은 음식으로 우리를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대하는 자세이기도 하죠. 어떤 음식은 먹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음식은 먹어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있다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도록 권유받고 또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권유받기도 합니다. 우리 음식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음식을 가리고 있어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좋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우리 음식에 관해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 음식에 관한 선을 긋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선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네 음식의 선의 기준. 뭐 때문에 먹어서 좋고 뭐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우리네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 기준은 뭔가요? 몸에 좋은지 나쁜지의 기준이죠. 우리의 음식법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 몸입니다. 몸을 기준으로 해서 몸에 이롭고 건강에 좋으면 먹어도 되는 음식 권유함을 받지만 우리 몸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여겨지면 먹지 말라고 권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구분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간혹 그렇지 않은 구분도 있죠. 어떤 구분이 그런가요? 어떤 음식들이 그래요? 우리가 먹는 음식 다 몸에 좋은 것과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만 구분됩니까? 안 그래요. 가만 보면 몸에 좋은 음식인데도 먹기를 좀 터부시하거나 꺼려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이 그렇죠? 소위 말하는 보양 음식. 몸에는 좋은데, 근데 사실 좋은 것도 충분히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이 여러 음식들, 혹은 짐승들, 혹은 육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먹으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음식들이 덜어 있기는 하죠. 그 보양 음식들 중에 몸에는 좋으나 먹기 꺼려하는 그런 터부시하는 음식들 어떤 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보신탕.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자라탕, 뱀탕, 뭐 사슴의 뿔, 사슴 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허해 보인다고 자기 지방 사슴 농장에서 올라온 좋은 보양식을 자기한테 줬는데 이거 목사님 드시라고. 목사님 중 팩이에요, 팩. 사과 팩처럼 팩으로 된 게 있어요. 사슴 피, 사슴 피. 그 이렇게 한 박스를 받았는데 정말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한 끝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끝에 한 봉 뜯었다가 기도 더 하고 버렸어요. 다 먹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죠. 몸에는 좋다고는 하나 우리 먹기 꺼려하는 그런 터부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게 뭐가 있죠? 뱀탕. 근데 요즘은요 뱀탕 잘 안 먹죠. 보신탕보다도 뱀탕을 더 잘 많이 안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지천으로 뱀이 그렇게 많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몸에 좋다고 하는 이 보신탕, 사회적 통념상 반려견을 식용으로 대하는 것이 불편한 정서를 우리도 갖고 있어서 몸에는 좋다고는 하나 우리 잘 먹지 않죠. 저도 개를 키우고 있어서 자주 먹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신탕을 먹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미안하더라고요. 또 이 녀석은 눈치도 없고 머리도 안 좋은지 열심히 달려와서 평상시와 똑같이 세리머니를 해줘요. 반갑다고. 그런데 평상시보다 더 킁킁거리면 냄새를 많이 맡기는 해요. 그럴 때 되면 굉장히 미안하고 마음이 좀 불편한데, 그런데 여러분 개고기가 인간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죠. 근데 왜 좋은지 아셔요? 그 이유를 알면 역시 또 불편해집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육류 중에 인간의 몸에 가장 많은 비율로 잘 흡수되는 육류가 바로 이 개고기라고 해요.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뭐 이런 단백질 함량이 있는 이런 육류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흡수가 그렇게 100%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 더 많이 잘 흡수가 되지만
소고기도 몸에 잘 안 맞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소고기보다도 개고기는 훨씬 더 우리 몸에 잘 받는다는 거예요. 흡수가 좋다는 거예요. 흡수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왠지 아셔요? 그 이유를 알면 불편해져요. 인간의 육체 조직과 가장 비슷한 동물의 육체 조직이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누구예요? 개라는 거예요. 씁쓸하고 많이 불편하죠.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다 다이아. 우리네 음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로 구분하고, 또는 그 음식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편한지 아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구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음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음식에 관해 의식법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고 11장 전체를 통틀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음식을 구별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레위기 11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1장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음식에 관한 의식법을 규정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육지의 모든 짐승, 즉 육류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먹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에 허락한 먹을 만한 짐승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이 허락하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구분, 그 첫 번째 그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쇠김질, 즉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규정,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일단 굽이 갈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발 달린 육지의 모든 짐승들의 발은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해요. 굽이 있어서 갈라져 있는, 즉 발굽이 있는 동물과 발굽이 없는 동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발굽이 있는 동물을 뭐라고 구분하면 유제류라고 해요. 이슬류, 굽제라고 써서 유제류라고 구분합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영상에서 보고 있는 소예요. 소. 그러면 소의 발굽은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두 개 굽이 있는데, 발굽이 있는데 두 개의 굽으로 갈라져 있어요. 또 이것을 뭐 우제류, 기제류 해가지고 이 굽이 짝수냐 홀수냐라고 해서 또 구분하기로 하는데,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말굽이 있는 유제류와 말굽이 없는 그런 동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굽이 있고 그리고 두 개 이상 갈라져 있어야 우리 구약 레위기 율법이 정한 음식의 첫 번째 규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럼 대부분의 네 발 달린 포유동물이 말굽이 있지 없는 동물이 있느냐?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의 네 발 달린 포유동물 가운데 발굽이 없는 동물이 있어요. 발굽이 없다면 어떤 형태로 발이 되어 있죠? 이런 발의 형태죠. 이런 발의 형태. 여러분 많이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발은 누구의 발이냐면요, 사자의 발이에요. 사자의 발. 사자뿐만 아니라 고양이, 개, 대부분의 짐승들이, 상당수 짐승들이 주로 육식 동물들이 저런 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식 혹은 잡식 동물들이 저런 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분은 주로 육식 동물이 발굽이 없는 저런 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초식 동물이 주로 발굽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성경이 레위기 11장이 말하고 있는 정한 음식의 조건으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쇠김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쇠김질. 쇠김질은 되새김질을 말하고 한자로 반추동물이라고 해요. 반추동물. 특히 굽이 갈라져 있는 초식 동물의 경우 거친 풀들을 항상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 초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 좋은 풀, 먹을 만한 풀이 있으면 막 먼저 정신없이 뜯습니다. 닥치는 대로 풀을 집어삼키면, 이 거친 풀을 집어삼키면 첫 번째 위에 일단 저장하게 돼요. 이곳에서는 급하게 뜯느라 씹지도 못하고 침이 섞여지도 않은 상태에 첫 번째 위장에 저장이 되죠. 그럼 이 위장에, 첫 번째 위장에 저장된 이 거친 풀, 씹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어진 이 풀은 이 첫 번째 위장에서 침이 분비가 되고, 또 여기 첫 번째 위장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장기간 이 풀을 발효시킨다고요. 그럼 발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편안히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천적 육식동물이 없는 그늘에 서서 그늘에 앉아서 연하여진 발효되어진 이 풀덩이를 다시 역류시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제대로 여유 있게 제대로 씹는 거죠. 씹어서 풀 반죽을 만들고 또 다시 삼켜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위로 넘어가면 여기서 비로소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 이후의 과정은 우리 사람과 비슷한 소외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러한 되새김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동물, 그런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과정, 굽이 갈라져 있는 이 동물, 이런 동물만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을 통해 율법으로 허락된 정한 음식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규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목사님 굽이 있는 동물 먹으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기준 레위기 11장의 정한 음식의 규정의 기준은 초식 동물만 먹으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상대를 죽이는 육식 동물은 먹지 못하게 하시고 풀만 뜯는 초식 동물만을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야말로 여러분 대표적인 초식 동물 아닌가요? 초식 잡식인가요? 대부분 초식 동물이죠. 토끼야말로. 근데 초식 동물인데 그런데 토끼는 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초식 동물이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끼는 먹지 못해요. 왜요? 이유는 발굽이 없으니까.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토끼의 발을 보면요 저렇게 생겼어요. 일반 다른 육식 동물과도 또 다르게 온통 다 털로 덮여 있는 게 토끼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어서 정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11장의 규정의 그 기준도 맞지 않는 거죠. 초식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육식 동물은 먹지 말라, 이런 기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11장에 있는 기준,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과 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으라고 하셨던 이 레위기 11장의 정한 음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성경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고 있는 것일까? 우리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우리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동물이 바로 사실은 돼지죠. 이 돼지는요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대교의 이스라엘에게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슬람 문화권에선 금지되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것이 돼지인데, 그러면 왜 돼지가 이토록 부정함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 해로워서였을까요? 혹은 맛이 없어서일까요? 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 규정하는 정함과 부정함의 음식 규정으로 두었던 이 두 가지 기준, 굽이 있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이 동물, 이 기준은 사실 어떤 특별한 설명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는지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이 인간의 몸에 이롭다든지 해롭다든지, 혹은 초식 동물로 그 동물을 인간이 음식으로 취하기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적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우리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만을 정한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5절에 보면요, 우리 5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우리 성경에 자주 가끔 등장하는 동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신비의 동물이라고도 여겨졌던 이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주로 어디에 많이 나왔냐면 잠언에 나왔어요. 잠언에 보면요, 잠언 30장에 보면 크기는 작지만 지혜로운 네 동물, 네 종류를 우리 성경 잠언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도마뱀, 개미, 메뚜기, 더불어 힘은 약하나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짐승으로 사반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동물로. 그 잠언에 한번 나오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때 사반,
이 사반이 어떤 동물이기에 부정한 짐승으로 나올까? 그 이유는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반이라는 짐승은요, 실제로 오늘날 그 이름이 뭐로 되어 있냐면 바위 너구리로 알려져 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위 너구리. 생긴 모습은 저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바위 너구리로 혹은 또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바위나 바위산, 돌산이 있는 곳에 서식지를 종종 정한다고 합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극히 일부 종이 중동에 산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은 바위 너구리로 알려져 있는데 너구리과에 그래서 속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종은 뭐의 친척이냐면 코끼리의 친척이라고 해요. 독특하죠. 지금도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동물이 이제 사반인데 우리 성경은 이 동물을 먹지 못한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였죠?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이 사반이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반, 바위너구리는요, 색임질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해요. 그저 특별한 습성 하나가 있는데 어떤 습성이냐? 이 동물은 가만히 있으면 이 입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물오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입을 계속 오물오물해서 마치 꼭 누군가 보기에 되새김질하고 있는 모습처럼, 소가 그늘에 앉아서 되새김질할 때 입을 오물오물 거렸던 것처럼 이 사반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이 사반은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성경이 구분하고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의 이 구분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 성경의 구분으로는 인간의 몸에 좋다던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구분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 성경 레위기 말씀의 음식에 관한 의식법의 기준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있는 기준처럼 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을 하는 또 꼭 그 기준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레위기에서 정하고 있는 이 음식 나눔의 이 기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오늘 3절에 보면요, 11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규정하면서 서술어가 뭐로 오늘 3절 말씀이 끝나냐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되, 즉 먹을 수 있다라고 명령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먹을 수 있다는 표현에는 너희가 먹으면 몸에 좋다든지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짐승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정한 짐승, 즉 먹지 말아야 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우리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4절, 5절, 6절, 7절, 8절에서 영상을 통해 잠깐만 볼까요? 밑줄만 볼까요? 4절 밑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 너희에게 부정하고, 6절 너희에게 부정하고, 7절 너희에게 부정하니, 8절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러이러한 짐승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을 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저와 여러분들 꼭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규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 이로운지 유익한지 건강상의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지 깨끗한지 아닌지 위생적인 관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에 관한 규정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데 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적인 인간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몸에 유익하고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으로, 이 기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 천지 창조의 이 세상 창조는 그 자체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예요. 그 사실로,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도 좋은, 참 보시기에 좋은 선한 창조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만의 기준과 하나님의 하늘의 윤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기준에 맞는 위생의 관점이나 인간의 기준에 맞는 건강의 관점으로,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음식의 기준은 뭐예요?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고 정하다는 거예요. 위생에 맞지 않고 건강에 해롭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질문.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11장 말씀을 기록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음식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두 가지 기준, 굽이 갈라진 것이나 색임질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셨는지 그 기준은 몰라요. 그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의 기준으로 구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민에게는 이런 규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우리 몸에 해로워서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연유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말씀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마치 꼭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 면하셨던 선악과처럼, 그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혹은 인간을 해롭게 만들어서 그런 이유로 아담과 하에게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기준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아놓고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음식에 관한 이런 규정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규정을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 해로운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골라내서 음식을 먹도록 우리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기준을 주시고 그 율법의 기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순종하나 안 하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아닌가, 이 기준을 우리에게 보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한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애써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돌아가려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구약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피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정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신약 시대를 살면서 구약과 신약 모두의 말씀을 다 보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들이 때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눌림의 규정으로 우리를 옥죄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런 구약의 이런 율법의 규정에, 음식에 관한 규정에 관한 말씀 같은 경우 우리 고민이 되죠. 사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국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고민을 주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한 삶, 거룩한 삶 살기 위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선을 긋는 것이 우리를 정한 삶, 거룩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구약의 율법의 기준에 의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음식은 다 고르면서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살면서 구약의 율법으로 음식은 가리면서 정작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삶은 부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정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삶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먹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 기준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으로도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 명령에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정한 삶, 부정하지 않은 삶 살고 있는지,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의 기준이 나를 정하고 거룩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더럽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 밖을 나가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 정하고 바른 삶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얼마나 순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깨끗한 삶, 정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정한 삶, 부끄럽지 않는 삶, 거룩한 삶,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도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